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계속 이제 장마철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가끔 비가 왔었고, 그 전주는 비가 많이 왔었고, 또 돌아올 한 주도 장마 소식이 계속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겨울이나 봄에 계속 가뭄이 심하게 이어졌었죠. 오늘 본문 성경 이야기도 가뭄과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평택인데요. 용인, 안성, 평택이 같이 만나는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용인 쪽으로 한 10리, 4km 정도 올라가면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용인 이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일명 어비리 저수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고기가 살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효 저수량만 거의 2,000톤 이상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가물면 그것도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물었을 때 보면 산과 들, 계곡하고 다 말라서 물이 별로 없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가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가뭄이 이어졌던 시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살았던 이 시대,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 엘리야가 등장한 이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모반과 배반과 이 전복이 나라가 금세 이루어져요. 어떤 왕들은 7일 만에 이렇게 왕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 때 그 왕이, 오늘 엘리야 때 그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아합 왕의 전에 그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었어요. 1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고, 아합이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의 최악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 왕이 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과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적으로 아주 죄악이 가득한 메마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릴 때 가뭄이 심해서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육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는 어떻게 이 가뭄을 이겨나갔고 이 가뭄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연이어 이어져서 올해가 3년, 2년 거의 6개월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름에 다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더 번질 수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는, 전쟁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올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보면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시대 속에서 17장 1절에 보면 가뭄이 시작되어져요. 이 가뭄이 시작되어지는데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는 그 속에서 곡식은 다 말라붙었고 정말 가뭄과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가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시대 가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을 배경을 보시면 죄악과 불의가 가득해요. 지도자뿐만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기근을 징계하시고 심판으로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 기근이 심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다시 애굽을 향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요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있을 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게 풍년일 때 곡식을 거뒀고 기근일 때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을 향하여 그 곡식을 얻으러 갔잖아요. 이런 것을 성경에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근데 성경의 본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엘리야에 초점을 맞춥니다. 엘리야가 이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오늘 17장 1절을 보시고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했냐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말 그런 곳에 왕도 백성도 정말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장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사건은 그릿 시냇가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18장에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임하는 엘리야예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선지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합 왕 때 많은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엘리야만은 살았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만은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8장에 4절, 5절, 6절 쭉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딱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늘 8장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절에 보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너는 3절에 보면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순종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선다면 오늘 가뭄도 기근도 엘리야를 어떻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정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통해서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낙심하고 때로는 그냥 교회에서 멀어지지 말고 늘 하나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일이에요. 믿음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장 18절에 벌써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오늘 17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세요.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그릿 시냇가로 가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요. 그곳에서 그를 길러주세요. 그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17장 8절에서부터 쭉 17장 하반절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사르밧 과부로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를 정말 힘든 3년에 걸친 그 기근의 시대, 가뭄의 시대에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 과부에게로 보내요. 그곳에 갔더니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져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그가 가진 것은, 유일한 것은 조금 한 움큼의 그 가루와 조금의 그것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해서 나에게 달라. 떡도 한 덩이면 달라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것밖에 없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있는 유일한 아들 한 명과 그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이 과부를 통해서 얻어먹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저 부자 동네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없는 곳으로, 없는 사람에게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는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 기간 동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1년, 2년, 그 3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보내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3년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그 가뭄 기간 동안 잘 견디고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3년에 기근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린 그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오늘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신인지 참신인지 우리 내기하자 하면서 소 2마리 해서 그들과의 대결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거기서 진멸합니다. 이렇게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신약성경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를 다 이끌어 가세요. 오래 참고 오랜 인내와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3년 기근 동안, 가뭄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3년 때 이제 그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인내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게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뭄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넘기시면 18장 41절서부터 46절을 보세요. 이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끝나고 엘리야가 쭉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이제 마차를 타고 나중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환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환에게 얘기해요. 저 서쪽 바닷가 쪽에 가서 구름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라. 그동안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7번 사환이 갔다 올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이제는 아합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가니까 마차를 타고 가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비가 와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해서 큰 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그 속에서 아합 왕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입어서 달려가서 그 마차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길게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뭄 기간에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뭄 기간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사르밧 가루, 정말 가루 한 줌밖에 없는 그 가루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다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많은 선지자가 죽었지만 하나님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그 마지막 일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대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이것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수록 우리 안양중앙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엘리야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너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너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와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고 간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삶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그런 엘리야처럼 우리가 가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섰고,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오래 참고 인내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처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뭄 속에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마른 시대 속에서도 또 물질적으로 힘들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어 있었던 그 엘리야의 영적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 모든 삶을 살피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매일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매일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렀다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품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인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늘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심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어려울수록 정말 믿음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영역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셈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